안녕하세요.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높은 생각, 높은 길.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되고 죄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간을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섭리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한 저희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한없이 절망적인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힘겨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높은 생각, 높은 길 함께 살펴볼 때에 부족한 소자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작은 물질에 담긴 신비조차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너머에 있어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지요. 그분이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언어로 설명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응축해 놓으신 그분의 원대하고 엄청난 은혜와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탁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어떤 문맥에서 그분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받은 것에 경험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할 뿐입니다. 이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가늠해 보는 것이에요. 의심의 여지 없이 우주의 모든 신비 중에 가장 위대한 신비는 우리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춰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사시며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심령을 전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My Life Today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그것을 죄의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주제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 희생과 중보 사역은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근면한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는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것이다. 영감의 말씀 선지자와 왕에서는 이사야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인류의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여러 왕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때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처절하고 가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했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그것을 끝내 거절하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도록 하고자 애써 왔었습니다. 사단은 아주 나쁜 존재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과 아픔, 죽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온 것이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단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감시하는 분이시고요. 죄인을 돕지 않는 합법적인 구실만 있으면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에 의해서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무거운 짐으로 오인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는 그 계명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독단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품성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친 데에 대해 핑계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요. 약속된 땅으로 가는 여행에 있어서 그들을 친절히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여행하는 동안 주신 언약은 내가 친히 가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보증은 모세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특성을 빠짐없이 가르칠 수 있게 한 여호와의 품성의 놀라운 계시가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셨고요. 그 사자가 앞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라 나아갈 수 있었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땅의 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하기를 거절했을 때에 모세는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놀라운 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반역이 절정에 달한 것을 보시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고 선언하시고 모세의 후손으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할 것이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를 선지자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선지자는 선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허락에 호소했지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호소 중에 가장 강한 호소로서 그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게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언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에 관한 당신의 목적을 알리셨지요. 여호와께서 선언하시기를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한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과 인자하심과 부드러운 사랑이 온 인류에게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여호와의 약속은 이중으로 확실하게
되었고요. 맹세로 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영광이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이 만민 중에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지식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과 구속의 계획에 관한 신비를 계시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씩 가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는 자들은 시편 기자처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경외심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력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놓여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유다 거민들은 모두 무가치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호가 이방인 중에서 높임을 받아야 했고요. 그분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라 라는 기별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보내시는 것은 자비로운 그분의 계획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축복들을 얻으려고 바랬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축복들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려는 사상을 품고 있으므로 축복들을 받지 못하였지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들 자신만을 돌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은 정확한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허락들을 믿어야 하고 감정을 믿음으로 잘못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경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비로운 구속의 경륜.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이신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께로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하루를 사는 저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